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쓰여 있지요. 제자들은 시편 그리고 회당 예배에서 드렸던 많은 기도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당대의 랍비들 사이에 관례적으로 존재하던, 그러니까 우리 그룹들만 공통적으로 하는 공통 기도문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보이스카우트 입단했다가 단복 사달라고 하고 부모님이 돈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일부 예배 때도 했나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어요. 아유, 안 들었구나. 그 재미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입단을 하면 보이스카우트 선서 같은 것을 하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보면 복무신조를 외우게 합니다. 병사의 책무, 하사관의 책무, 장교의 책무 이런 책무를 외우게 하거든요. 거기에는 그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를 외우는 순간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도 한 그룹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임만의 공동적인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합니다. 거기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오늘 얘기 나눌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뭘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일 처음에 아버지요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런 접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호칭을 보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원래 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조금만 지나면 그냥 나이가 저보다 적으면 그냥 반말합니다. 그냥 친구처럼 혹은 동생처럼 때론 아들과 딸처럼 반말해버리는데 집사람이 맨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금방 친해지는데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관계의 결을 나타내는 것이 호칭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저는 존경받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도 사랑하고 존경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제자리 지키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리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아는 분들은 저한테 쓸 때 편지를 쓰거나, 예전에 청년들이나 예전 교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씁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관계의 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들과 장자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마치 입양이 되어 아버지가 아닌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뭐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무에 관련된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대화여야 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이기보다 특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가 어떠세요? 기도가 의무이십니까? 아니면 관계의 표현이십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공기도는 진짜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아버지께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려운가 보구나. 왜 아버지가 어려울까? 아버지랑 평소에 대화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되죠. 아빠, 아버지. 마치 아이들이 아빠를 불렀을 때 그런 의미로서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여기 지금 빠졌어요. 지금 마태복음에 봐야지 저 자세히 아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이죠. 그 세 가지. 자, 세 가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신학에서는 삼중기도라고 합니다. 삼중간구.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은 삼중간구인데 이 세 번의 간구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잖아요. 내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래 있잖아요. 우리 보통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장소적인 관념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가 아니라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영역보다는 주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교회 속에, 내가 속한 세상 속에, 우리의 국가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번째 기도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뭘? 삼중기도를 해라. 삼중간구,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서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내 스스로를 만드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기도다, 이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들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Prayer doesn't change God.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는 changes me, 나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도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C.S. 루이스의 책들도 물론 좋지만 그의 일대기, 짧은 일대기, 그러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그의 후반기, 말년에 문학적인 어떤 동지애를 느꼈던 조이 그레샴이라고 있죠. 조이와 결혼을 하고 또 그 아내가 암으로 죽고, 그리고 고통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에 느껴지는 바가 커요. 슬픔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 그리고 지적인 공감에 대해. 그 섀도우랜드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기도합니다. I pray because I can't help myself.
I pray because I'm helpless. I pray because the need flows out of me all the time. 뭐 이런 대사를 해요. 대사의 내용은 그런 거죠. 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가 모든 시간 속에서 나에게 기도할 필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워킹 앤드 슬리핑, 내가 걸을 때 또 잠잘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날 변화시키죠. 그 장면이 아마 옥스퍼드 학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변변치 않은 위로를 할 때 C.S. 루이스가 막 화를 내면서 했던 대사인 것처럼 제가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무기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 내가 달라지는 목적 때문에 기도를 한다.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 공동체 안에 잘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나 중심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1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은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 세 가지 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삼중 간구를 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 이제 간구하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나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 필요 모두를 포함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밥만 먹고 사는데 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까요?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그럴까요? 밥만 먹으면 되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적인 필요가 매일매일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 요한복음 4장에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 뭐지? 영혼의 양식이지요. 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분명히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공급자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주님이 안 주시면 난 못 살아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주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두 번째 양식에 대한 기도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기도죠.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용서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날 사랑해 주십시오. 결국 진정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주어가 우리잖아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통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복음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 없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인생이 망쳐버립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한 거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시험에 들기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공급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또 육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 3끼 아니 5끼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행복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생수, 절대 갈증이 생기지 않는 생수, 내 배에서 샘솟는 생수, 영혼의 충만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요즘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아졌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배고프면 짜증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남자들은 저 짐승들은 밥 먹으려고 태어났나? 맨날 밥만 달라고 그러네. 그런데 밥만 먹으면 또 조용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짜증이 많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가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의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외워버립니다. 마치 보이스카웃의 선서를 외우듯이, 또 복무 규칙을 외우듯이, 장교의 책무, 하사관의 책무, 병사의 책무를 외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히 기도를 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도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맞춰가는 매우 귀중한 작업이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그 큐티를 하거든요. 뭐 틈만 나면 합니다. 화장실에서도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잠깐 그 신호등이 막혔을 때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큐티 본문이 날라오거나 이메일로, 그리고
제가 큐티 책에서 날짜별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최근에 큐티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큐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돈초 윌커슨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리차드 윌커슨가 마이애미의 부처치라고 하는 공동 목회를 하세요. 부부가 거기에 돈초 윌커슨의 한 달 보름 전에 나온 책이면 4월 29일인가 출판된 책인데 그거 제가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슬로우 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슬로우 늦은 연소, 그러니까 번은 타는 거니까, 불 나는 거니까 천천히 타는 거예요. 슬로우 번. 재밌잖아요,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다림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 돈초 윌커슨 목사님이 8년간, 불임이란 말 안 하죠. 요즘엔 난임이었어요. 8년 동안 그런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지금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요. 근데 그 돈초 윌커슨의 슬로우 번의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서 봤어요. Eye to eye with God.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거죠. 눈을 이렇게 마주하는 겁니다. 언제? In the storms of life. 삶의 폭풍 가운데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큐티를 했어요. 그래, 그 내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In everything you are going through.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지 못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에 대한 부분,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에 무게 아래 놓여 있을 때, 또 어느 날 문득 예상치 못한 공허함, 그리고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만족에 대한 갈망으로 방황할 때도,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또 상실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곁에 계신 주님께 눈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 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저는 저희 아버님께 자전거를 배운 것 같은데, 자전거를 뒤에 잡고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가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다가 좀 기분 이상해서 보면 손을 놨어요. 그러면 이제 배신감도 느끼지만, 손이 놨는데도 탔네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 옆에 있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잡을 테니까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어제 신방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자들은 참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냐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또, 진짜 그러네 생각했어요. 왜 보험회사에 전화 안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남편에게 전화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고 내 곁에 계신 위대하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구석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을 읽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초 윌커슨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의 눈은 항상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전능자의 눈이십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정말 그랬지. 아무리 바빠도 주변에 눈을 떼시지 않으셨지. 막 지난주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마르다, 분주했던 마르다도 보고 계셨고 마리아도 보고 계셨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라고 말씀하면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 비판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을 때도 비판자의 속마음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니,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눈에는 항상 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깊은 이해가 담겨져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언제쯤 내 눈 쳐다볼까 하고 계속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건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칭을 해보면, 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 쳐다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알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나 지금 힘든 거 알아요? 알지. 나 지금 넘어질 것 같은데요? 알지.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지. 그 눈. 그래서 이 돈쇼 윌커슨이 8년 동안이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도, 그러나 슬로우 번, 그렇지만 천천히, 꺼진 불이 아니었구나, 단지 천천히 혹은 늦게 불이 붙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마 그런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누가 번역해서 책을 내니까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돈쇼 윌커슨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얘야,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더 쳐다봐 주겠니?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눈이,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 편이고, 그렇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는 날 바라보고 있니? 난 너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는 그런 거구나.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많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면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우리의 시선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초점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만큼이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살게 하시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주, 아주 자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보며 힘을 내고 위로받고 다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